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태풍 막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월 한 달을 보내고 오늘 10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창세기 강해를 한 1년 내내 했는데요. 벌써 주일만 되면 막 야곱이 왔다 갔다 하고 요셉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이제 좀 뒤로 하시고 자, 오늘부터 주제 설교로 바뀝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주제로 언제까지 할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강해 설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한정하는 그런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파는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뭐 단점이라 할게 그 한계는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계속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섞어서 하는 이유는 주제 설교는 그 어떤 한 본문에 묶여 있지 않고 전체를 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주제 설교도 여전히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날 읽은 그 본문에 한정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설교가 주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라냐 늘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토대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지 않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어떤 교리와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 가르치는 기초요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좀 더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안이 되고 또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그런 제 설교를 미리 보셨는지 한국 교회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총대로 총회에 참석했지만 교회 수와 교인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고요. 바둥거리면서 뭐 숫자를 어쩌면 불리려고 해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총회에서는 물론 통합적 이야기지만 대형교회를 살리려고 한국교회를 죽이는 그런 결론을 내린 일도 우리가 봤습니다. 일반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간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 교회라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계속 다뤘는데 작년에 총회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또 이번에는 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뉴스가 이번 한 주간 사실 지난주 한 주간 대서특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실 뉴스였어요. 더 이상 이제 관심 없어.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하나 살리고자 한국교회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늘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아야 된다는데 실제로 비슷하거나 세상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도 지금은 재벌들도 세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그런 어떤 도덕성과 윤리적 시대의 어떤 시대성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세습 문제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보면 본인들이 모시고 싶은 목사님 모시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 교회로 본다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요구받고 있는 교회 적어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너무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핍박은 받았지만 칭송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의 높은 도덕성과 영적인 그런 삶의 내용 때문에 핍박은 받아도 칭송을 받은 것이 2000년 내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의 문제의 심각성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50대, 60대가 지금 복음화의 의리 한 15%에서 높게는 20% 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50대, 60대 세대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20대 복음화율은 지금 2%에서 3%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10대 중고등부 10대 청소년 가면 1%로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퍼센트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많은 분들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어떤 무신론 사회 또 이런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한 종교적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지만 그건 사실은 핑계고요. 오히려 시대가 이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과 갈망이 있는 시대인데 그렇게 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저는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이제 그만 그런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안을 내고 아무리 주영한 교회라도 이 시대 속의 한국교회니까요. 정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제 설교가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는 굉장히 종교성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종교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종교로서 세상에 인식되고 있는 교회, 이거 얼마나 세속화된 것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교리적으로 하나의 통과 의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는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뭐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다른 데 설교하러 갈 때 예수님이 가장 가르침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 대답은 의에 많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제가 물어보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주된 가르침이 뭐냐면 사랑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말할 때 물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을 가르치죠. 근데 그건 윤리적 의미고 삶의 실천 문제지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사랑과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근데 사상적 의미로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독특하고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구원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예수님의 가장 주된 가르침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지금부터 고민이 되면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분이에요. 성경을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서요. 우리의 구원을 사는 애 죽는 애 결정하는 문제인데 성경 한번 안 읽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주된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딱 두 가지라고 늘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것이죠. 행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공생의 짧은 3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행하신 일이죠.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좀 주술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잖아 생각이 들면, 제가 주술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걸 비우고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험하다고 또는 이렇게
어떻게 뭘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장절이 나눠져 있지만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나눈 것 뿐이죠.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걸 보고 원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서 따오는 성경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성경이 우리라서 뭘 말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럴 때 The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The Kingdom of Heaven을 더 좋아해요.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 나라고 The Kingdom of Heaven은 하늘나라, 그죠? 천국, 하늘나라 천국. 좀 더 지나면 천당, 분당 옆에 천당. 이게 천당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붙이며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이미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사상 알아요. 근데 결국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전 왜 마태복음에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마태복음에만. 근데 왜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를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를 그랬을까?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써준 성경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극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나오면 그 이름 부르다 죽을까봐 다 주님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다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지 천국이지 모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 텍스트예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 누가 그 훨씬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만약에 생소하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사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천당 천국 이렇게 해석함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곳 예수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살 때는 복받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아주 유아적 의미의 기독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원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187회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의 주 교훈의 가르침이 어느 구절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게 예수님의 첫 외침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 요약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일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모든 비유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들에게 설명할까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우선 때가 찼고라고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이 헬라어 문법상 여러 가지 문제의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예요. 문법적 설명이 길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예수님 오실 때 왔다
찼다라고, 도래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때가 찼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때가 찼고, 여기 때는 카이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의 어떤 기준을 말할 때 카이로스, 그때가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때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구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어떻게 좀 심하게 하면 별로 안 읽어도, 별로 구약을 몰라도 신앙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창세기를 모르면 인간의 인류의 시작도 모르거니와, 인간의 정말 구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는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실상을 성경이 마구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인간,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동시에 구원의 때죠. 그 심판의 때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그 때가 찼고 가발 하나의 심판의 때예요. 구약을 잠시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드리자면,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독특한 존재로, 인격체로 만드시고 거의 하나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래서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금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네가 하나님같이 사는 건 좋지만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신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인간은 결국 그 하나님 되는 자리를 깨차고 선악과를 따먹죠. 결국 죄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죄는 찢고 뺏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막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죽어주셨지. 저같이 착한 사람은, 저는 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 뭐 그 정도 거짓말 했는데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겠어?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여러분,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내가 지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무시한 죄요.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산 죄죠. 이 창조자,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주권자를 무시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 인간은 항상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이. 여러분, 그 죄로, 그 죄의 실상이 구약에 처음 리얼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빚으시고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은 끝없이 반역하고 배역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계속 통촉을 해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계속 말씀하셔도 인간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외치시죠. 그게 노아의 홍수로, 바벨탑 사건으로, 안 돼서 아브라함이 한 인류를, 인간을,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서 계속 너는 내 백성이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돼서 우상을 섬기고 쾌락주의로 살아가죠.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때가 찼다는 말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도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무시한 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얼마나 엄청난 관계가 깨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체로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쌩까고 지나가면 마음이 무너져,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이 인격체로 지음을 받아서 자기가 누구로부터 없는 존재처럼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쌩까고 지나가면. 무시당하면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우리 하물며 사람과 사는데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시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머지 죄는 다 결과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결과가 오늘날의 이 모든 인간이 깨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질서와 공의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난 인간은 그야말로 죄의 세상이죠. 깨진 세상이요. 무엇을 여기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가 이 깨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때가 찼고, 그때가 찼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도끼자루가 이미 놓여있다, 나무 위에. 그분이 오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그 의미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은 이 깨어진 세상,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결국 구약은 한없는 성경의 인간을 향한 죄에 대한 고발이죠.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비난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회사의 상사만 되어도 대부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죠. 무시하던 그냥 잘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권위 무시하지 못. 근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항상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뭐 어디서 찾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지구의 중심으로 옛날엔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지금도 보는 모든 관점이 자기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벗어나서 밖에서 자기를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밖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인생의 변화, 회심이죠. 이게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항상 쥐고 움켜쥐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삶인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는 사실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불행의 원인이 거기에 다 있어요.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주님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없으면 제자의 삶은 이미 불가능해요.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나 자기 부인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 속에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회개랑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항상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나라,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구원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복음은 심판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서 정말 죄인이구나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가정이 없이 그냥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믿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멸명받을 대상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구원의 사건인데, 이 죄라는 그냥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구나, 그 죄를 용서받고 내 하나님 백성, 더 좋은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을 심판, 내가 심판으로 막 이렇게 지금 부딪힐 일을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서서 십자가를 막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때가 차고 심판받을 정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신음하는 깨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 제가 염세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없이 있는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죄악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태어난 것부터가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공의를 이야기하자면 진짜 공의가 있습니까? 그건 외침일 뿐이죠,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쌍해서 건지시고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속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꼭 이해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건 여러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증명해 보라고 말하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미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within you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요,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통치와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또 한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 편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아직 들어갈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갔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셔 열천의 비유, 마지막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에요. 현재적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도표전 올려줘 볼래요? 바로 이런 구조예요. 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이 세대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해 살지 않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 다음 밑에 하살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 사이가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유대인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지금요. 이 세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이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는 천국,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 복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살표는 언젠가는 완성될 거야. 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이중 구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비유 중에 이런 이중 구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하잖아요. 겨자씨가 요만한데 심으면 안 보이지만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겨자씨같이 아주 미미하지만 성장하고 크게 열매 맺는 완성되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가로 서말에 누룩을 넣었을 때 누룩이 처음에 조금 들어가지만 누룩을 확
싹 부풀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누룩 조금 들어가지만 확장되는 모습이죠. 뭐냐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치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늘 좀 힘들어하는 게 지금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의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부름받은 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다 믿어요. 미래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구원을 나는 죽으면 천국 갈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과 현재 오늘에 살아가는 의미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그 복음이 천당 입장권처럼 인식되는,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 구원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예수 있으면 천당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는 구원관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확신하느냐 자꾸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구원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확신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죽어서는 간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우리가 그 나라 확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저 나라 가서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천국 가서 살겠다고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많은 중요한 구원 사상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그도 바울은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예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유대인인 이 바울이 이미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이 이주 깨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이 세상의 나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망할 세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도끼짝을 난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마치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할 세상인데 망하는 기업에 들어서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신생기업에 잘 되는 새로운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 이걸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한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 인물 한번 올려줄래요? 이 쇼이치 요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했는데 이런 모습이었고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일본군 군인이었습니다. 이 난태평 가미라는 섬에서 발견되는 1972년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뒷산 근처에서 사람의 모양이 짐승이 산다고,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노인이었어요. 이 노인의 이름은 쇼이치 요쿠이인데 나이는 58세 일본 군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한창 있던 1944년에 이 사람이 징집되어서 감에 배치되었는데 그 전쟁통에 이제 잃어버린 거죠. 포탄 터지고 잃어버리면서 결국 그 동굴 생활을, 본대에서 떨어져서 동굴 생활을 시작했는데 29년을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9년 만에 발견된 것이죠. 근데 그는 발견될 때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살아남아서 일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불행은 여러분 나중에 일본에서는 영웅됩니다. 이 쇼코 요이치라는 이 사람도 있고 오노다라는 두 사람 다 오노다라는 사람 필리핀에서 이렇게 발견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특별한 나라이긴 해요. 우익이 지금 판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젊은 이날에 이렇게 멋있는 군이었는데 동굴 속에서 짐승선으로 바뀐 것이죠. 왜 29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아직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고생해야 돼.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먹고 사는데 난 열심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혹시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는가? 이 망한 나라를 빨리 인정하고 나았더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망하고 이미 우리를 새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 여기서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중성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지 이 세상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목사님 염세적입니다. 아니요,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죠. 제 말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집에 들어서 늘 마지막 뉴스를 보고 자는데, 그때 어느 영화가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이 뜨면서 왠지 마음을 확 끌어서 늦게까지 좀 볼 수밖에. 부러진 화살. 우리가 잘 아는 2007년도 이 송파구에 석궁 테러 사건 기억하시는 분 있지요? 거의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게 그 영화더라고. 그 석궁 테러 사건을 그대로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사실 그 대학에서 시험 문제, 입시 문제 잘못냈다고 항의를 했는데 그것이 밉보여가지고 결국 재임용에 탈락했어요. 탈락하니까 법원에다가 재임용을 이 탈락이 부당하다. 학교의 잘못을 지적한 왜 나를 탈락시키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기각시킵니다. 그 기각시킨 판사를 찾아가서 석궁으로 테러 위협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테러를 위협은 했지만 테러를 가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부장 판사에게 테러를 한 거니까 그냥 판사끼리 짜가지고 이 사람 완전 유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위협한 이런 건 잘못한 일이었어요. 보니까요. 10년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는데, 이제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데 웃기는 재판이잖아요. 치고 짜는 고수톱처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무슨 정의의 보루예요. 지들끼리 다 지들이 이건이 있으면 다 짜고 치는 이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인데, 마치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이 우리가 흔히 살아갈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불로 심판당할 세상이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너무너무 희미한 거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십자가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저 세상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간 자들인데, 정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이웃과 지체들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는 것이죠.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특별 몇몇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요. 이 우리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요즘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할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제가.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그 칭찬한 그 내용들이 사실 특별한 게 다 상식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내 모든 것이 있는데, 근데 실상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 뭐 생색내듯이 주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여러분. 상식인데,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그게 자기 기업인데 그게 뭘 특별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게 망할 세상이고 자기 기업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해요. 망할 세상에. 그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혼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소속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서론입니다. 다음 주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삶의 방식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 힘의 논리, 이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논리로, 평화와 진리의 논리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그건 죽어서 저 가서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전히 수싸움하고 새싸움하고 돈싸움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그걸 누려야죠. 그래 그 나라 가서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우리가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물러놓고 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눈물과 걱정, 근심, 하나님 없는 세상에 깨어진 이 세상, 저는 늘 이렇게 어떤 대문을 본 대문 저 너머에 얼마나 눈물과 가정폭력, 지금 뭐 근친상간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참,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말이에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예.